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기도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닥치게 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때로는 백그라운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배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갖고 나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풀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어떤 차이점이죠.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놀라운 새 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삶도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의 그 양육 훈련, 교제, 전도, 이 모든 활동들이 일단 모여야, 그죠? 함께 모여야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나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외에는요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어떤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이렇게 명치의 여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막 정말 밥 먹다가도 교회 생각하면 막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얹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압력을 받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종종 듣거든요. 그러면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큰 아픔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요, 공산당의 어떤 핍박을 해도 교회는 이제까지 건재해 왔습니다. 교회는 모든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는 굳건히 존재해 왔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세력들과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결국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 속으로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교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맞잡는 것은 무의미하게 어떤 그 정신 어떤 수양을 위해서 손을 맞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메어 맡기게 될 때 그 문제를 맡으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3년이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 사역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요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정도로 능력 있는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되었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이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 본문은 주님의 그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이 바로 기도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의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 있는 사역의 그 비밀은 어디 있다고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한해 혼자 기도하시다가 새벽을 맞이하기도 하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모든 사역자들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영적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따라할까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원자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인류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냈던 리더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여러분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일단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죠? 명함을 돌리고, 또 우리 시루떡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현판을 달기도 하고, 또 현수막을 걸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드러내시기보다 숨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보다 광장이 아니라 고독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홀로 만나기를 즐기셨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경건하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관중에게 보이는 경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을 팍팍 풍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이라고 이거 정말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생각도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닫으라고요. 사람들과의 그 접촉을 차단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으로 은밀한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으로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에 은밀한 장소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골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단 둘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꼭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밀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상대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바로 그곳은 우리에게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요란한 곳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을 골방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산이 골방이셨고 광야가 골방이셨어요.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이 골방이셨습니다. 마가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을 볼까요? 3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사람들이 일하기도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는가 알려주지도 않으셨어요.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상과 거리를 둔 공간입니다. 주님은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디서나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해도 되지만 특정한 기도의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간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백화점과 교회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사람들이 온다. 그런 것도 공통점이 되겠지만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창문이 없을까요? 백화점에서는요, 상품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창문을 달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들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을 달지 않습니다. 오직 이곳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집중하여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 키워드는 집중이죠. 누구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늘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드리지만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그래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찾아 나오시는 여러분들, 왜 그래요? 특정한 장소에 주를 만날 수 있는 특정한 임재 공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한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여러분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들 포함하면요 학자들은 2만 명이 넘는 대군중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도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 장소를 피하셨어요. 우리를 다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고 나서 어디로 가셔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있었을까요? 혼자 있지 않았죠. 누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와 정말 아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군중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적한 곳,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방해받지 않는 장소여야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주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긴밀한 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우리 생각이 산만해져서 흩어지는 곳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바에는 온전히 우리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 자신의 아이디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당신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 자녀들과 내가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뭐예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의 채널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죠. 우리가 아빠 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채널이 바로 기도라면 이 기도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지,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마음껏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주 옆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흠뻑 덧입는 귀한 우리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시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을 줬던 그 스티븐 커비가 줬던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장소만이 아니라 시간에도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성원교회 가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시간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단독으로,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다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상위 행위 가운데 가장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이에요. 당시에 바데 세력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사역 하나도 간단한 것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본문 앞부분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를,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 구절이 뭐예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너도 나도 베드로의 장모가 고쳤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 온갖 그 동네의 병자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기도받으려고 나왔겠죠. 그죠?
귀신 들린 자도 있었을 것이고, 병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물질적으로 파산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모든 문제, 자녀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어쨌든지 주님 앞에 이 가버나움에 계시는 동안 기도를 받아야겠다라고 그 생각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분 앞에 모였다고. 밤새도록 주께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번아웃이 되었겠죠. 탈진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요 거의 24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마도 우리 번아웃 될 정도로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 가운데 힘이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중한 사역을 하셨던 주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다. 이걸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쁜 일들에 우리가 살다 보면 떠밀려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일은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주님과 분리되어서,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을, 그 시간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복음서 기자들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의 사역들을 많이 기록할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뭐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 일들을 기록한 것들, 그 성경에 기록한 거 외에도요 막 기록할 것들은 쎄고 셌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새벽 일어나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근데 기도하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날 전날 완전히 소진될 정도로 일을 하셨던 주님이 이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것, 이거 여기에 바로 보통 사람들과 차별화된 삶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토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가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침부터 밀려오는 사역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펼쳐질 하루를, 이 하루를 처음에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사실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차량에 연료가 떨어졌다는 경고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지방에 갔다가 차량을 탔는데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래도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래도 몇십 킬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10km가 나온 거예요. 화면에 보니까. 큰일 났는데 내비를 쳐보니까 주유소가 30km, 휴게소 앞에 30km가 가야 돼. 차야 살살살살 기름 살살살살 아껴가지고 살살살살 가자. 그럴 수 있어요? 고속도로 빠져나와야죠. 돈이 덜 들더라도, 톨게이트 비용 들더라도 빠져나와서 주유를 하였습니다. 주유를 하고 나니까 다시 고속도로를 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 있어서 새벽은요,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절대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승부는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친분을 맺고 인간관계 맺는 거, 이거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연줄을 붙잡아야, 뭔가 줄을 차서야 내 인생이 거기서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골프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천만에요. 사실 건강 위해서도 골프를 배우겠지만 사실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골프를 배워요. 그죠?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좀 골프를 치니까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그런 뭔가 어떤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골프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배우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승부처는요, 가장 첫 시간에, 내 인생의 그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만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인생의 참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을 만나시는 것,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겠어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목사님,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새벽 체질인 분이 어디 계셔요? 저는 청년 때 정말 2시, 3시까지 3시에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때 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책도 보기도 하고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이제 새벽에 했어요. 그러니까 2시, 3시까지 잠 안 자고 그때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임 생활을 하는데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코피가 터지고요, 입술에 막 빵꾸가 나고요, 혓바늘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의 피곤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면 더 힘들지 않겠어요? 보통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에는 기도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야 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충분히 잠을 자고 싶은 욕망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강한 피로를 느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디 갑니까? 새벽 시장 갑니다. 새벽 시장 가서 좋은 물건을 확보해야 하루 정말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새벽 시장에 가서 정말 피곤하고 지쳐도 새벽에 그지 일어나가지고 새벽 시장 가서 새벽에, 그죠? 날이 밝기도 전에 경매를 하고 물건을 확보하는 건 아니겠어요? 인간은요, 절실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납니다. 어떤 것에 절실한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실하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강한 피로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피로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빠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시간보다 더 절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찌하든지 가장 절실한 그 기도의 피로를 느끼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야말로 기도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을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보다 영적인 피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면 다른 문제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주님은 새벽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충전되게 됩니다. 충전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셨던 것이죠. 충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생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요. 바둥바둥 여러분 새벽을 잠 안 자고 바둥바둥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피로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피로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역과 활동만 하다 보면요, 언젠가 무너지고 말아요. 기도 없이 사역하고 기도 없이 활동만 하면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 중요한 원인은요, 처음에 작업이 없으면요, 공급받지 않으면요, 고갈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형통한다, 지금 잘 나간다,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필요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름을 공급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형통하다고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그 눈물로 통곡으로 그 밤을 잊으셨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그 금요일날 됐을 때는요, 당당하게 십자가로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전날의 기도에 승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의 우선순위요, 삶의 중심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승부를 거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원교 성도들 다른 어떤 강남의 그 모든 부자 교회보다 돈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학력 수준도 그분들보다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실력이 있어서만큼은 어느 교회보다도 더 실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전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내가 인생 그렇게 내 힘으로 잘 살 것처럼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분들 60 넘으시고 7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느끼시는 게 뭐예요? 내 인생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뭐예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죠? 이게 바로 노인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남은 날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늘을 소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20대는 달라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즐겁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내가 평생 100년, 200년, 300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나 인생에 지혜가 생기면 이 땅의 생애가 전부가 아니고 저기가 있구나. 그리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아멘.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빈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어떤 여러분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모습과 같아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금을 내렸지만 어떤 결과예요? 빈 그물이었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예요. 베테랑이에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따를 수 없는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의 전문성이 안 통하고 자신의 경험이 먹혀지지 않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평생토록 해왔던 건데 내가 이 순간에 이게 안 먹혀.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계가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만 남잖아요.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 그건 사방에 길이 막혀가지고 이제는 끝난 줄 알았어. 그때 누가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때 나는 이제 죽는 줄 알았어. 나는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신 것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남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은 늘 흔들리고요. 삶은 불안정이에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요, IMF도 있었고 한국전쟁도 있었고 기가 막힌 모든 일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코로나19가 끝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거쳐질 것 같죠? 천만에요.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더 큰 전염병이 올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환경재해로 인해서 지금 북극의 어떤 그 빙하가 녹는 것 자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바다로 물로 덮여질 줄 모르고, 그로 인해서 저 기상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지진과 해일과 모든 쓰나미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고, 폭우가 있고 가뭄이 있고 장마가 있고, 이런 것이 점점 이 기상 변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협박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아래 있었잖아요. 그죠?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그 시대 아니에요. 지금 그 나라는 파산 상태예요.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에, 이런 시기 가운데, 이 시국에 왜 아버지 나를 보내셨나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막막하셨겠죠. 제가 주님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왜 어쩌자고 날 이 시가, 이런 보통 때도 아니고 다윗 왕국 때 보내시지. 보통 때도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는, 이 로마 통찰에 있는 이 경제적으로 파탄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가장 밑바닥인 이 시대 가운데 왜 날 보내셨나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숨이 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겨내셨어요. 그 비밀 가운데 뭐예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 아침이 되기 전에 기도하는 것에 주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까지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나가도록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승부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하지 않는 명분과 이유, 핑계거리를 대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새벽에 어둠을 제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이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는 만사를 제치고 나갈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자리예요. 아멘.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하루를 시작한 그날 주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는 삶은요, 망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권장로님 여기 지금 안 계시죠? 죄송하지만 권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다가 정말 죽을 뻔한 위험한 사고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5분 10분이라도 정말 바빠도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하루를 시작하셔야 마음의 마음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보고 하시는 일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정말 작업을 하십니까? 그때마다 죽을 뻔한 사고를 몇 번을 겪고 나서 새벽에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서 시작하지 않은 하루는 내가 보장할 수 없는 하루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싸늘했던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염려와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만 생각하면 막 밥 먹다가도 막 여기가 명치 끝이요, 다 안 막힌 것처럼 느껴져요. 막 답답하고 숨이 막혀가지고 교회만 생각하면 내년에도 이런 상황으로 교회가 이렇게 지속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배가 하여튼 어지럼증을 느끼고 그래요.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만지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책임질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시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것이요,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은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아시잖아요. 다윗의 시편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눈물로 탄식으로 통곡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상이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내 마음이 그리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붙드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지지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요 충분합니다. 군중의 소리는 다양하고요, 사람들의 어떤 그 평가는 늘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나 오스키스가 말한 것처럼, 소명의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관중이신 하나님의 그 응원과 지지만 있으면요 충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믿음의 마라톤을요, 경주를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유일한 관중이신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하시는 그 격려 소리를 힘입고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군중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군중 심리에 현혹당하지 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로 피하셨습니다. 주님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오늘날 기도의 능력이요 점점 과소평가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얘기가 과거의 추억거리처럼 읊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작년에 내가 삼각산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뭐 이런 과거의 영웅담, 추억거리로.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뒤가 흐려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 기도하는 것이 원시적인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누리는 축복도,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감격이 솟아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요 자기 힘이 들어갑니다. 인간의 힘이 들어갈수록 실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뻘뻘 땀이 정말 핏방울처럼 흐르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통곡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애곡함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밤이 치열한 전투 현장과 같았겠어요. 반면에 그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라고 부탁받았던 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편하게 널브러 자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예수님과 자빠져 자고 있는 그 제자들과 누가 승리자 같아요? 그 제자들이 승리자 같아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당당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뿔뿔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에 승리하면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은 시험도 이기고요, 고난도 이기고, 기도할 때 성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의 그 사역자였던 존 낙스,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없는 한 민족, 기도 없는 그 민족보다, 엄청난 큰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고. 아멘. 여러분, 영국의 메리 여왕, 잉글랜드 메리 여왕이요 스코틀랜드의 그 큰 군대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가 더 무섭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말의 뜻을, 의미를 여러분 깨닫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있잖아요. 다윗이요 그 골리앗, 엄청난 팔레스타인의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싸울 때 그 엄청난 거구의 그 사람과 더불어서 싸울 때 겁을 먹지 않고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칼과 단창은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을 때 그에게 그 담대함, 그 믿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우리 기도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아직 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점점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 미국 뭐 가는 것을 보니까 점점 심상치 않아요.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역사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지금보다 더 강력한 흑사병, 페스트도, 전염병도 있었고요, 전쟁도 있었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련과 핍박과 외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일하고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해보는 믿음의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기도를 우선순위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고 정보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 그 주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주께서 왜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셨을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산부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믿습니까? 다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분들은 몇 안 돼요. 다 동의를 하는데, 다 공감을 하는데 실행하시고 이행하시는 분들은 몇 사람 안 돼요.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셔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로 작정해 보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과 에너지, 은혜, 축복, 사랑의 음성을 힘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달리기만 하면 달리면 될 것 같았는데 헛바퀴 도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들, 이거 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